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강력한 능력이 있으려면 무엇보다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을,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건 모든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죄를 지은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회개와 복음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때에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회개가 계속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계속 깨닫고 복음을 믿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실상을 보고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돌아서서 회개하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자리에 가면 우리가 나를 신뢰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나는 이미 과거에 끝났어, 나는 과거에 그렇게 했어 라고 생각하며 머물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믿고 끝나는 삶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요, 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사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가지를 크게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회개. 우리는 보통 천국에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가야지,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이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미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구원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고요, 영생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고 천국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부자 관원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영생, 천국, 구원, 하나님 나라에 또 내세, 이게 다 같은 맥락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곧 구원은, 영생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으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와 복음을 믿는 일은 순서가 있는데 회개가 먼저 되어져야 복음을 믿는 일이 일어나요. 회개 없이 복음을 믿으면 이론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능력 있는 삶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회개가 먼저 필요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뭐가 회개일까요? 그렇다면 회개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보통 회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뉘우치는 거, 잘못을 뉘우치는 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또는 악한 행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회개는 몇 가지 잘못을 돌이키려고 애쓰는 것 이상입니다. 회개는 죄악의 뿌리와 단절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죄의 뿌리와 단절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말할 때 우리는 세 가지가 인식되어야 해요. 세 가지. 첫째, 자기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자신이 병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받으려고 하지 않겠지요. 이처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인식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본성 안에 죄의 뿌리로부터 얼마나 많은 죄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죄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인식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본성 안에서,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처절한 자기 인식,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죄 가운데 있는지, 이처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인간을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을 우리는 지식으로 알지, 자기가 죄를 범하되 그 대가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지요 라고 공감합니다. 그럼 무슨 죄를 지으셨나요? 라고 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요? 나처럼만 살아보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의인의식에 빠지기도 하고요. 처절한 자기 인식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개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인간은 다 제 잘난 맛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자기를 인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모습이 보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두 번째, 더 나아가 내 자신에게는 이 같은 처지를 벗어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려고 작정하고 결단하지만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자신을 철저히 인식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결국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죄가 나를 이끌어가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삶에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못 벗어나는 거죠. 거기에서 자꾸 또 범하고 또 죄를 짓고. 여러분, 죄의 어떤 모습과 싸우다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참 발견하게 되지요. 내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여도 죽을 때까지 최고 수준의 삶을 산다 해도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랬댔잖아요. 내 죄는 저 앞 어디 불경에 나오는 수미산이라고 하는 그 산보다 더 많아.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자기 자원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선한 일을 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탄식입니다. 특별히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많이 빠지게 되는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죄에 대한 절망을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로 가는 길이에요. 내 속에 욕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내가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리로 못 가는 이유는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럴 수도 있지, 너희가 사는 세상이 그래 라고 말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 볼 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는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누구보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죠. 7장 15절 로마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5절. 네.
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행하지 않아요. 자꾸 미워하는 짓을 행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어떤 순간 정신을 차려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안 살고 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자꾸 깨닫는다면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겸손하고 이러고 싶은데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돌아서면 내가 얼마나 교만 떨고 자랑하고 있었는지 이걸 깨닫게 될 때 그 마음이 아주 죽을 것 같죠. 7장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그 선을 행하는 것,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이걸 자꾸 체험하다가 내린 결론이에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19절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정말 쉬운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냥 덥석덥석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로 향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절망스럽다. 어떤 선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통렬하게 깨달은 그 경험이 지금 바울 사도에게 있는 거예요. 통렬하게 깨닫는 경험. 와, 진짜 나는 선하지 않구나.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없구나. 이걸 통렬하게 깨닫는 거죠. 과거에 제가 그 체험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 그랬잖아요. 욕심의 문제와 그렇게 많이 싸웠다고요.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로 제가 그 마음속에 작정했는데요. 그 중에 한 이유는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판단할 수 없더라고요. 막 마음은 원인데 막 결단하는데 금방 실패해요. 욕심이 우리 본성에 얼마나 덕지덕지 붙었는지 제가 그걸 알기 전까지 진짜 욕심과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돈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욕심이 우리 가운데 되게 많잖아요. 예, 욕망,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욕망, 또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욕망, 뭔가 소유하려는 욕망, 성적인 욕망, 뭔가 나태하고 게으른 잠을 더 자고 쉬고 이런 그런 부분과 나름대로 정말 집중적으로 싸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부분적으로 좀 되는 것 같았어요. 절제하고. 근데 결정적으로는 내 속에 식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거는 정말 불가능하구나. 내 본능 속에 있구나. 내가 정말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구나. 이걸 깨달은 철저한 절망, 좌절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는지, 우리 그 인간의 본성 저 밑바닥의 뿌리에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이기적인 본능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리고 나를 과신하는, 그리고 그런 나를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뭐 죄책감과 자기 비유와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은 적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별로 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는 건 더 놀라운 교만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평가하고요, 항상 자기 자만심에 빠져있고 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심각한 교만이죠. 심각한 교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의 상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이런 상태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면서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눈을 떼어 나를 기대할 게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세 가지가 일어나야 회개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처절한 자기 인식, 내 상태가 죄인이구나, 내가 심각한 죄를 범하구나. 두 번째로는 이 상태에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구나. 세 번째로는 전적인 죄의 책임이 내게 있구나. 그래서 나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은총, 은혜만을 사모하며 서는 삶으로 가야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 삶으로 가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좌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이제 주님의 은혜, 구원의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는 자리로 가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볼 수 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되 절망하여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감을 내리게 되므로 하나님을 향해 긍휼의 은혜를 구할 때 회개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자리에 갈 때 회개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돌이켜 복음을 믿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된 통렬한 자기 인식, 처지 인식.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잖아요. 그때 이후로 인간은 눈이 가리워졌어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어요. 영이 죽은 상태에 놓였고요. 그걸 뭐라 그러냐, 성경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 지각이 닫힌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름과 흑암에 가려 있어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아도 보지 못해요.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4절에 보면 그 당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와 있거든요. 너희 자녀와 너희 처자가, 너희 처와 너희 자녀가 잡혀가게 될 거다. 너희 토지와 너희 재산이 다 짓밟히고 빼앗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눈이 가려진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 평화라 평화라, 잘 될 거다,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사야 56장에 보면 눈이 가려진 목자들이, 몰각한 목자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자 내일 또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처럼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서 지금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처지가 뭔지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는데,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고 있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자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이 감겼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왜? 자신이 얼마나 지금 죄인인지,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죄의 심판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날 때부터 눈이 감겨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와 똑같이 보지 못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행복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여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심각한 상황인데 보지 못하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리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죽음의 길인지 모르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 가면 죽는다면, 사실을 안다면 가겠습니까?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상태.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진실하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든 영혼을 깨워주셔야 합니다.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선행은총이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흔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해주셔야 돼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율법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1차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을 7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뭐가 죄인지를 그 기준 가운데 빗나갈 때 그게 죄라는 사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보게 해주는 거예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9절 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이름에, 계명을 알지 못했던 뭐가 죄인지 몰라요. 그렇죠? 과거에 교통법이 없으면 도로 막 건너가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운전해도 괜찮아요. 근데 교통법이 생기면서 그게 죄예요. 죄. 잘못하면 거기 우리가 걸리게 되는 거죠. 네. 율법은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선한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건 기록된 율법 10계명이 있고요, 또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양심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또는 모든 인간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요. 착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건 우리가 살라는 기준이지, 우리가 그렇게 누가 살아? 이렇게 타협하면서 가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절대로 처지를 인식하기가 참 어렵죠. 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탐욕, 교만함, 이기심 등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행동으로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적인 유혹까지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깨닫는 거죠. 사실 율법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처절한 탄식의 자리까지 인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합니다. 율법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부분적으로 깨닫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깨달아요. 처음부터 온전히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마 극소수에 불과할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깨달아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 뭐가 있어요? 관계가 되어지죠. 무슨 관계요? 무슨 관계요? 친밀한 관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죄인된 나를 의지하여.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인식은 언제 더 분명해지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뜻,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아둥바둥 해보는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뭐예요?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주님은 빛이어서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상태가 더 드러나요. 어두운 빛에 가야 드러나거든요. 여기 먼지가 별로 안 보이잖아요. 지금 숨을 호흡 계시고, 지난주에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그 환경 그런 평가하는 그런 일을 해요. 기계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한번 우리 공기를 측정해 보라 했더니 이산화탄소가 좀 많다고, 일부에 마치면 문을 활짝 열어서 좀 환기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산화탄소가 좀 높다고. 몰라요. 우리는 미세먼지가 많은지 여기 빛이 확 비춰보세요. 햇빛이 비춰보세요. 먼지가 굉장히 많은 걸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자꾸 가고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를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춰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돌이키고, 내가 그렇다고 고백하고 또 살려고 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와,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와, 난 진짜 선함이었구나. 나는 정말 그렇구나. 야, 나는 정말 심각하구나. 그러면서 결국 다윗처럼,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훨씬 옳다고 학자들이 말해요. 그 원어도 그렇고요. 네, 비참하다. 나는 비참하다. 왜요? 처지를 인식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를 보니까 진짜 비참하다. 내가 너무 비참하다. 내 안에 해답이 없구나.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게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비참하구나.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처지를 인식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과정이 있죠. 과정.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쓴 그 글의 이 구절을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로마서 7장 24절은 초신자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까지 갈 수 없다. 존 스토트는 단언을 했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만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이다. 처절한 자기인식, 빛 대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가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자리로 잘 못 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넌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열심히 뭔가를 해 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못 가는 것 같아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그 사귐 안에서 계속 인격적인 주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결국 뭐예요? 처절한 자기 인식의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래야 자기 인식의 자리로 가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넌, 그러니까 죄 지으면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붙들면 돼 라고 말하면 처절한 자기 인식에서 내가 비참하구나, 나는 사망의 몸이구나,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내 안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죠. 내 안에는 진짜 해답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 안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간 삶으로 가는 거죠.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인생임을 보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우리 이런 운명을 스스로 헤쳐갈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철저한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찬양 중에 이런,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여 내가 의지할 것 하나도 없어서, 하늘 아버지여 의지할 것 하나도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로 가는 것이지요. 내 속에 어떤 선함도 어떤 의로움도 어떤 능력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어떠한 소망도 없기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회개의 올바른 자리죠. 내가 거기서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 이제 복음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2절 같은 데도 보면 이 찬양의 2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하나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사실 1, 2, 3절이 복음의 순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지 없어서 주님께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2절은 의지합니다. 3절은 그러니까 이제 그 능력으로 내가 삽니다. 주님의 능력, 매번 주님 능력 의지하며 삽니다. 이런 고백으로 갑니다. 3절은. 네, 이게 복음을 정말 잘 담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 고백. 이런 회개의 과정은 단번에 일어나기보다 예수를 믿고 동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가는 가운데 처절한 자기 인식과 절망을 통해 이런 회개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거기까지 많은 사람이 못 가냐?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하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 같아. 자신이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우리 한교회 초창기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막 절여놓은 배추가 됐다고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시들시들. 자기가 보이니까요. 자신의 상태가 막 보이니까 죽을 것 같은. 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 존 웨슬리의 회심, 요한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굉장한 열심을,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의 회심은 지난주에 우리 저지난주인가요? 그 김동주 교수라고 그분이 교수님이 오셔서 그 강의하면서 그분이 그런 표현을 정확하게 하잖아요. 웨슬리의 회심은 그리스도인의 회심이었다고. 예수 믿는 자의 회심이었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은 게 아니고 예수 믿었던 사람이 회심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굉장한 열심피였어요. 메소디스트였다니까요. 메소드라는 말은 방법이었어요. 규칙이에요. 규칙적으로 일하고 규칙적으로 수고하고 규칙적으로 헌신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봉사하고 성경 읽고.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실패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요.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려고 미국의 조지아주의 사바나 도시에 갔어요. 거기 유일한 목사였어요. 선교사로 파송된 유일한 목사. 근데 거기서 철저하게 실패하죠. 완전히 실패해요. 더군다나 거기서 그 짝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수잔나라는 여인을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그 여인의 성품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님을 깨닫고 놓는데 그 여인이 금방 다른 남자와 결혼하니까 그 여인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성찬을 받으러 그 부부가 오니까 안 줘버려. 성찬을 왜 안 줬을까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시기 질투가 그 속에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는 재판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그 재판장에 나갔다가 한 번 갔다가 두 번째 출조하는 날 새벽에 도망옵니다.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뱃속에서 쓴 일기가 그거예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내가 전에는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보냈지만 나는 이게 뭐냐. 누가 나를 이 사마움에서 구원하랴.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번 선교행에 완전히 실패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자기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마움에서 건져내랴. 그러는 가운데 그가 처절한 자기 인식을 깨닫고,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내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이걸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 그 삶의 전환이 일어나요. 어떤 전환이요? 자기 열심을 의지하는 걸 내리고요, 열심도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열정이 그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사모하고요. 그 열정이 부어지니까 그를 통해서 50년 동안 영국의 부흥이 오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술집이 문을 닫고요. 어떤 동네에 전에 나눴죠? 10년이 지난 다음에 여행객이, 웨슬리가 지나간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여행객이 그 동네에서 술 한잔 하려고 샀는데 아무 데도 안 팔더라고. 왜 안 파냐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웨슬리가 10년 전에 지나갔다고. 그런 정도로 놀라운, 네, 그 웨슬리 부흥이 일어났던 모리아 교회가, 웨슬리가 하룻밤 자면서 어느 과수원 집에서 묵어 자면서 그 주인과 대화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생겨난 교회가 모리아 교회라. 자기의 열심이 내려지고 주님의 열심이 그 안에 부어지는,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된,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따라다니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자기를 과신하는 게 얼마나 무능하다는지를,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의 현장에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처절한 자기 절망을 경험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게 내려지는, 바로 이 일이, 이 회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그 일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자라가면서, 계속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자라가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지, 내가 얼마나 처절히 실패한 인생인지 인식하면서 눈을 자기를 보는 데서 떼어 그리스도를 보는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정말 은혜가 있구나, 내가 실패할수록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구나 라는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자기에 대한 어떠한 자랑할 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거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일도 그만 내리고, 내가 나의 자부심을 갖는 것도 내리고, 내가 의롭다면 주님의 은혜로 의로운 거고, 내가 선행을 행했다면 주님의 은혜로 선행을 행한 거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다면 그래서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애통함으로 보좌를 향해 나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정 중에 계속되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을 믿음. 회개한 사람에게 제시되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이 뭐냐? 우선 첫째, 그 밑에 첫 번째, 복음이 뭡니까? 그럼 복음을 잘 요약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복음을 요약한 복음의 본질,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사건, 그래서 죄의 책임도, 죄에 대한 두려움도, 죄의 권위도 깨뜨리심. 더 나아가 그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한 후유증도 해결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 회복, 상한 마음, 두려움과 수치심, 열등감의 치유, 가난과 결핍의 회복도 의미합니다. 그 결핍으로 인해 인간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고 스스로를 세우려고 노력했고 그 수고로움을 가짐으로 다투고 분열하고, 그럼에도 항상 부족하고 해소할 수 없었던 갈증이 있었던 인생들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님은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풍요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생명, 살림의 역사가 있죠.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생명이라 그랬고요. 나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 측면에서 볼 때 그게 복이지요.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죄의 장벽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빠가 되어주셔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풍요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이제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럴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죄의 책임,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된 두려움의 회복, 그 다음에 죄의 권세로부터 치유됨.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은, 죄의 습관적인 종로로서 빠지는 것은 우리 책임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결핍이 끊어졌음을 우리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복음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길이 예비되었다. 예수님이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아빠가 되신다. 그분의 생명이 너에게 왔다. 그래서 너는 그 생명 안에서 이제 에덴 동산의 결핍이 해소되고 이제 풍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믿는다는 말의 의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회개와 다릅니다. 여기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회개와 달라요. 회개는 스스로 악하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자각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회개는 자기를 보며 절망하는 거라면, 믿음은 주님을 보면서 그분이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기대할 게 없음을 인식한다면, 믿음은 바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오늘 이 복음을 잘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죽겠다, 계속 죽겠다. 자기를 보면서 절망하고 아이고 죽겠다.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어느 날 빛이 딱 임해서 복음으로 가. 근데 그 자리에 있다가 타협해요. 죄책감에 눌려. 좀 숨어 있다가 희미해지면 다시 나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뭐예요? 복음을 받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 힘과 내 능력을 바라볼 때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은혜, 그렇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바랍디다, 이거 아니에요. 어떤 시어머니가, 어떤 며느리가 예수 믿고 막 착하게 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며느라 네가 소원이 뭐냐? 내가 네 소원대로 들어줄게. 그랬더니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를 따라다녔대잖아요. 그러다가 교회 다니고 세례를 어느 날 받게 돼서 문답을 하는데 그 전날 며느리가 가르쳤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냐면 나를 위해 죽었다고 꼭 얘기하라고. 알았다, 내가 한다. 그 남자를 물어봤대잖아요. 목사님이 누구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를 위해 죽었다고 그럽디다, 이랬다고. 남 얘기 되면 안 돼요. 이게 남 얘기, 내 얘기가 돼야 돼, 내 얘기. 그래서 회개, 통렬한 회개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내 이야기요, 내 간증이 돼야 돼요. 이때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것과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은 같이 갑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은혜, 대속의 은혜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건 같이 가요. 이거 따로가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를 알아야 그분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이게 같이 가요. 복음은 바로 그 두 가지를 같이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알 때 죄인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그 아버지 한없는 사랑을 아는 게 같이 가야 돼요. 네, 이 사랑을 알고 이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존 웨슬리가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교도의 믿음과 다르다. 그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집 7번에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서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그 믿음과 다르다. 이교도도 그런 정도, 다른 종교를 숭상하는 사람들도 이런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다. 이보다 더 진전된 믿음, 곧 능력을 알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그의 종들을 알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음을 믿는 정도의 믿음과도 다르다. 마귀도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던 게 마귀잖아요. 악한 영이잖아요. 또 제자들이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마귀들도 그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구원의 믿음은 뭐냐? 우선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서 사변적으로 합리적인 믿음이 아니다. 냉랭하고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이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으로 복음이 선명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죄인 된다는 사실과 그런 나를 위해 유일한 처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돼요. 이 믿음은 예수께서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준 바 되고 나를 위해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즉 구원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 나를 보는지 그만둬요. 내가 절망인데, 내게 소망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를 보는지 그만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그래서 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죠. 거기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리시브거든요.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웨슬리의 존 웨슬리가 말한 믿음의 정의를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신뢰하고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고 내 안에 사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네. 그러니까 회개해야 이 삶이 가능하죠. 전적인 의존, 이걸 말해요. 그러면서 나의 구원이신 그분께 가까이 하여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내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구원이신 그분께 접붙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고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요. 그분의 신실한 사랑,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전적으로 내리고, 나를 철저하게 내리고, 의존하는 걸 내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분의 십자가, 보혈,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그분의 지혜,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나를 위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이것이 이론적인 면에 그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그러니까 그게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의 간증. 만약에 이게 나의 간증이 되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절망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열망이라고 되면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나의 옛 삶이 내게 가장 완전한 삶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겠어요. 이게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고 믿음의 현상, 믿는 자의 현상이기도 해요. 실제적인 현상.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되면 나는 이제 뭐 하느냐, 실제로 다른 삶을, 전환이 있는 거죠.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요. 참으로 믿는 사람, 그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은 그리스도를 의존하기 때문에 옛 삶을 벗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서커스, 여러분 서커스에 그네 타는 거 보셨죠? 요즘은 잘 안 해가지고 옛날에 그네 타는 거 하잖아요. 왜? 그러면 이쪽에서 그네를 타고 확 굴러오면 저쪽에서 이렇게 그네가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이쪽 그네를 놓아야 저쪽 그네를 잡을 수 있어요. 이쪽 그네를 잡은 채로 저쪽 그네를 잡을 수 없어요. 이쪽 그네를 놓고 뒤로 돌아서서 저쪽 그네를 탁 잡아야 돼요. 이와 같이 믿는다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존하는 게 내려지고 실제로 우리의 옛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걸 의미해요. 전환돼요. 내 자신에 대해 어떻게 해요? 절망했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과거의 삶의 행복, 눈이 가려졌을 땐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보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내 삶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누가 힘들게 하면 아둥바둥 싸우고 기꺼이 내 자신을 보호하기 노력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나의 상급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께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렇게 하나를 놓고 다른 것을 붙드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실천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처절한 자기 인식, 처지, 회개, 이 자리에 이르렀으면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계속해서 죄책감에 빠지는 일 그만해요. 나를 보는 일 그만하고 이걸 놓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이 은혜를 붙드는 자리로 가는 거죠. 이렇게 곧 옛삶, 자기 영광을 구하였던 거 있잖아요. 자기를 과신했던 거, 그리고 스스로 살기를 여기며 추구했던, 소중히 여겼던 것, 내 관점으로 볼 때 소중했던 것, 예를 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늘 권리를 포기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드는 거죠. 그 삶을 붙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내 능력으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내 노력으로 변화되려고, 내 노력으로 뭔가 해놓으려고 했던 그 삶을 살다가 잘하면 우월의식 혹은 자기 의를 의롭다고 보고 다른 사람 판단했던 삶, 못하면 죄책감에 눌리거나 열등의식에 빠졌던 그 과거의 삶을 놓아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잘하면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렇죠? 죄책감에서 더 이상 내려서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자고 난 그리스도라고 믿는 삶으로 가는 거죠. 이 삶으로 가는 거예요.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행복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겼던 옛 삶의 것들을 놓는 거죠. 과거에 내가 보지 못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겼었어요. 과거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놓으면 죽을 줄 알았어. 그거 없으면 죽을 줄 알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내가 가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뭔가 보복을 해야 마음이 편안해. 그래야 나를 보호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내가 나를 보호하는 대신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신 주님께 의탁하며 가는 거죠. 나가는 거예요. 네, 그 삶으로 가는 거죠.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서
가치 있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과거에 붙들었던 그것들을 놓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나의 보호자 삼고 그분을 나의 변호사 삼고 그분을 나의 상급, 그분을 나의 방패, 그분이 나의 소망이고, 그렇죠? 나의 능력이 되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신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힘으로, 그분을 나의 반석이 요새로 삼는 이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거죠. 나의 미래를 의탁하고, 그래서 그분의 삶의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의 명예도 나의 필요도 나의 미래도 의탁하며 가는 거죠. 그렇게 능히 할 수 있어요. 왜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보이면 그렇게 돼요. 왜?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 믿으니까. 내 중심에 있을 때는요, 내가 내 미래를 책임져야 돼. 내가 내 미래를 보장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싸워야 돼. 아둥바둥 싸웠어. 죽기 살기로 했어요. 왜?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래야 내 자식 굶기지 않고 잘 살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새롭게 해보려고 아둥바둥했어.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사.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이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 삶의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전에 섬겼던 죽전교회, 거기는 주일날 제일 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쉬니까요. 농사 짓는 절이기 때문에 다 화순이잖아요. 인근 광주에 여기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자녀들 와요. 주일날 되면 젊은이들이 와요. 토요일날부터 젊은이들이 와요. 그래갖고 일 시켜.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 도우려고 와서 일해주고 막 그래. 근데 예수 믿으면 주일날 쉬라 그러잖아요.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고 살라고. 그러니까 주일날 일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평생 주일날 일요일날 일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았어. 일요일날 돈 벌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못 살 줄 알았어. 근데 일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일 안 하니까 월요일날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고, 일 안 해도 그렇게 그냥 다 모자라지 않읍디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채우십디다. 이분은 복숭아 좀 따다가 이어가지고 난강주장에서 파는 분이에요. 어떤 때는 그냥 복숭아 익어가면 새가 와서 쪼을까 막 그러고, 주일날도 팔아야 되는데 이런 유혹이 온대. 근데 맡겨놓고 그냥 월요일날 되면 그냥 하나님이 지켜줍디다. 그 아둥바둥 살 때랑 이렇게 바뀌고 살 때랑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잘 사는 거, 이거는 참 하나님 은혜인 것 같다고. 그분이 그렇게 맡길 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골은 이렇게 품앗이 하잖아요. 품앗이. 근데 난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못 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은 안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일날 못 가이? 그리고 우리 집에 품앗이 좀 해줘?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놀라운 전환을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이전의 삶, 육신의 삶, 영혼의 잠에 취해 있을 때 추구했던 걸 놓아버리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탁하는 것이지. 이 삶은 과거로부터 단절입니다. 근원적인 단절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덧붙여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복음의 능력. 이런 사람은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기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상의하고 예수님의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고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걸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죠. 무엇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주님을 의지하는, 예수를 믿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는 일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걸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상황을 알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분이 주시겠다잖아요. 바로 웨슬리의 회심의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아까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 그래서 은혜다. 그래서 은혜를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게 나는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 안에 주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거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실 거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그런 부분은 우리 전에 봤지만 성경 몇 구절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받게 됐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됐다.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믿게 됐다, 그 말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사는 자는 31절 자랑한다면 주님 안에서 자랑해. 주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하면 살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신뢰할 게 없어, 나를 기대할 게 없어, 내 능력을 기대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 안에서 그 삶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을 나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 함이로다. 저는 수도 없이 제 자신이 죄 가운데 빠지는 걸 봅니다. 슬쩍슬쩍. 근데 영원히 그 자리에 두지 않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상태로 계속 옆으로 가는데 진짜 심각하다. 변화되는가? 근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건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 속에서 빛 가운데 거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할 때 그 주님이 결국은 나를 그 자리로 세우실 거다. 결국 주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세우실 줄 믿으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축복입니다. 네. 나를 기대할 게 없다면 우리가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분이 그분의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하도록 힘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능력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목회자 모임에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니까 그러지 뭐 저한테 무슨 큰 교회냐 우리가, 그리고 나도 똑같이 시작했다. 그럼 목사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성경 안 봤냐? 우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나 봐라. 하나님이 누구를 쓰니까 봐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그렇지, 저 사람은 지혜로우니까 그렇지,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아이고 나 같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자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를 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하나님, 맡기신 주님을 보며 그분이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뒷부분만 읽는 경우가 많아요. 이 뒷부분만 읽으면 인본주의입니다. 휴머니즘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분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못할 일이 없다. 그분이 능력 주시면, 그분이 능력 안 주시면 난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요, 담대해요. 계속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너무너무 좋은 구절입니다. 위로가 되는 구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 말은 예수 믿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주석에 보면 학자들이 그렇게 주석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게 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이루실 걸 내가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요, 내 능력으로요, 내가 의롭게 하려고 하고, 내가 선하게 해보려고 하고, 내가 나를 지켜보려고 그러고, 죄를 안 지어보려고 하고 노력했지만 허사잖아요. 안 되는 거 경험했잖아요. 항복하세요.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실 걸 신뢰하는 게, 계속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저를 도와달라고 그러고, 한계에 봉착할 때마다 자기를 보면서 절망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그 대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쪽에 잡았던 거 놓고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근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저를 도와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신뢰해요. 기도하면 은혜 주실까 안 주실까 염려 마세요. 주님은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잠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 너희를 부르사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결국 어떻게 하신다?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세우실 거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다. 회개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 찾을 때 계속 죄성을 발견할 때 타협하지 말고 정직하게 대면하면 계속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절망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회개 없이 복음을 믿으려는 자리로 너무나 많이 가버렸어요. 제가 볼 때 오늘날 능력이 없는 이유는 회개 없이 복음을 믿는 자리로 가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회개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붙드는 걸 절대 안 놓고 자기도 붙들고 미래도 붙들고 주님도 붙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 근혜와 주님의 근혜는 너무 멀어서 두 개 못 잡아요. 절대로. 이거 놓아야 이걸 잡을 수 있어요. 오늘날 문제가 거기 있어요. 회개 없이 복음을 잡으려고 그래요.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돼요. 복음이 아니고 믿는 것이 안 돼요. 계속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상급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변호사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삶으로 승리하는, 안식하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